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 가운데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시면서 현실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다 좋지요.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쁩니다. 감사하고 평안하고 무탈하죠. 행복한 것, 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형통하고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소원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소원이 있어야 되고 소원은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천국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또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왜 세상에 이렇게 무질서하냐? 정의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뭐 이런 혼돈된 것들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갈증이 나는 가운데 이 질서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 몸이 치유되기를 원한다. 또 어떤 분들은 내 가정이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내가 하는 사업이 등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죽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바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희망이라고 그러죠. 희망 없는 사람은 절망이고 절망의 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소망이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7번 넘어가도 하나님이 8번째 다 이렇게 세웁니다. 7전8기라는 한문이 있죠.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말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고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기하지요. 여러분들의 혼은 정신세계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의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만 잠재력이 무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이 뭔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 없이 내 소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 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런 염려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특권이라는 것은 특별한 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권리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권리는 똑같아요. 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완전히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는데 이게 범죄함으로 이 영이 떠나갑니다. 육신이 완전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그래서 이 시대가 아담과 하와부터 계속 흘러내렸는데 오늘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흘러내려오게 되죠. 하나님이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요? 안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요?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면은 누가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답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옥으로 가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부모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부모가. 답답한 사람은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은 몰라요.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는지 사망의 길로 가는지 망하는 길로 가는지 멸망으로 가는지 몰라요. 그 길이 재밌고 즐거워요.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그래도 맞지가 않아요. 망하는 길로 갈 때는. 그럼 누가 답답합니까? 자식은 답답한 게 하나도 없어. 부모가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깨닫고 나면은 완전히 180도로 행위가 달라지죠. 부모님 말씀이 맞구나. 깨닫고 나면. 오늘 이 본문도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임재하셔가지고 성모 마리아의 육신을 타서 잉태하신 겁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기적이나 아이고 요새는 뭐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 되고 이거 한 1000년 전에 그랬다 하면 정신이 좀 어떻게 되었다 저 사람. 여자가 남자가 변하고 남자가 여자가 변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의 선을 완전히 벗어나 버립니다. 그걸 당연시하게 되고 지금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현실은 정신이 다 차리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영적. 그렇지 않으면 마귀들이 엄청난 덫을 여러분들 삶에 놓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덫을 놓으면 마귀들이 덫을 놓으면 여러분들이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구분해냅니다. 안개 속과 같은 것을 걸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환하게 보고 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인도해서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캄캄한 흑암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혼의 세계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예비한 말씀을 통해서 흑암 속에서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서 내가 가는 길들을 트랙들, 이 속임수, 이 미혹, 이 덫들에 걸리지 않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하여서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천국 가는 길에 대하여서. 이걸 지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계속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국가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남쪽과 북쪽이 멸망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바벨론과 아시리아 나라에 완전히 멸망되고 나서 눈물의 통곡을 할 때 또 징조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할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쭉 호세아, 요엘, 아모스 막 말라기 선지자까지 나오죠. 근데 말라기 선지자까지 나오고 나서는 말라기라는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입을 딱 닫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400년 가고 나서 성경이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말씀하기를 4장 1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이룬다는 겁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누가 태어났을까요?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의 발등상의 신발끈도 풀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데 나는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오는데 그 사람 앞에서 신발 끈도 매기 힘든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때 세례요한과 첫 번째 사역을 하시니 뭐라고 하는가?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의 전파에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는데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이사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보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여기다 6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666이 됩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세계에서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성경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범죄라는 단어인데 너희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언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행위가 어떻습니까? 그 시대 때는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급한 것부터 좀 치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암이 걸렸다. 암이 걸린 요인들 있죠. 일단 암부터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스트레스 받는 걸 다 변화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일단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시대인데 그게 이사야 선지자와 선지자들이 전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이 없다. 이거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도덕이 무너지죠. 그때 보면은 백성들의 피를 짜고 우리 탕간오리들 옛날에 나오죠.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뼈를 꼬아가지고 내가 취하고 쌀아 묻는다는 얘기가 비유적으로 나옵니다. 고관 대작들이 선지자와 주의 종들은 돈을 위해서 팔아쳐먹고 말씀을 팔아쳐먹고 부끄럽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악에 관여하여서 완전히 행위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전부 다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은 맨날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고 하는데 그 시대의 흐름이 와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왔을 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고치겠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고치는데 뭘 고칠까요? 마음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원래대로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내가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와 예수님과의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죽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혼적인 세계에서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줄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께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불세례라고 합니다. 저는 물세례를 줄 수 있지만 불세례는 줄 수가 없습니다. 불세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이방의 갈릴리는 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땅은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하신 곳에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이 거기 있습니다. 모든 12제자의 핵심적인 주축이 그 갈릴리 지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갈릴리 지역이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기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종된 그 자녀들에게 그 이방의 갈릴리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입니다. 큰 빛이. 예루살렘에 먼저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까? 예루살렘은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썩어 빠진 성전에서,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에서 크고 아름답고 존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너뜨린 성전은 헤롯이라는 그 대왕이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정치적인 생각하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초점을 맞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지은 성전 시대, 그 시대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하십니다.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지요. 당연히 이루어졌지요. 거기 가시면은 성전 벽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이거보다 더 큽니다. 이 십자가 있는 돌, 이 벽보다 돌 하나가 성전이 아니고 남아있는 잔재터,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성전의 터에 석축 쌓은 그 석축의 하나가 돌이 이 돌보다 이 십자가가 더 큽니다. 누가 이걸 무너뜨리겠나 이 얘기입니다. 이 견고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기초를 그렇게 너희들이 쌓아놓아도 그 성전이 크고 아름답지만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리겠다. 그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 시대의 사람이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 시대 제자들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지요. 과거 일이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는가? 이런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에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하며, 천국이 내 육신에 임하게 하며, 천국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며, 천국이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임하게 하며, 천국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에 하며 치유되고 회복되며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얘기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요 한 이 지역에 먼저 가는데 왜 이방의 갈릴리에 갔는가? 왜 예루살렘에 먼저 예수님이 가지 않았는가? 그 성전터가 있는 곳에.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약속의 터입니다. 왜 그것을 가지 않았느냐? 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데 누구부터 은혜를 받는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이사야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는데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살았지만 어째 저래 신앙생활하나 그래 살았지만 마음이 슬프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슬프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심령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도대체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빛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어디에? 여러분의 육신이에요.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베드로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정직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정직하시오. 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서 그들 가식된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가도 결국 예수님 어떻게 못 박혀 죽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은혜 받는데 첫 번째 조건이 정직입니다. 정직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가식적인 신앙생활밖에 못합니다. 복 받아야죠.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는데 서불란 땅과 나도 주 이방에 관리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길이 보이질 않아요. 이 사람이 흑암에 앉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한나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는데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입니다. 성령은 예배 가운데 임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 의지가 세례받을 때도 임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다양한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접촉점이 맞아야 됩니다. 저는 장성한 자의 신앙이 분량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들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천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자유자재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장제의 은혜를 가지고 앞으로 기도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는 심을 거고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심을 겁니다. 당연히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해서 심으시오. 그리고 주의 종의 영혼과 육신과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서 저는 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약속의 기업들을 위해서 언약의 기업들을 위해서 저는 심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16주년 기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차원의 교회로 변화될 겁니다. 언어와 행위가 나타나는 교회로 변할 겁니다.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기도할 겁니다. 그래야 해서 김천 시민들에게 칭찬받고 우리 김천 주님에게 성도들의 성도다 그러면은 내 안 먹고 돈 10억 줄게. 돈 좀 빌려주세요. 뭐 하려고? 저 뭐 좀 하려고요. 보정할 게 없는데요. 줄게. 저는 여기에 경지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돈 20억 빌릴 때 그랬어요. 건설에 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저하고 뭐 압니까? 돈 20매덕을 빌리면서 담보도 없이 빌렸어요. 물론 조건이 맞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봤을 때 영락교에서 그 사람의 개발부의 과장, 담당자죠. 영락교에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얘기합니다. 물론 저는 뭐 기도하고 열심히 순수하게 했죠. 미련하게. 근데 하나님은 언어와 행위를 상대방이 살펴보고 그 중심을 살펴봅니다. 그러고 나서 사장이 서명을 할 때 사업해도 좋다는데 20억이 나가는데 반드시 채권을 확보할 것 서명할 때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담당자가. 사장님 저 못 걸고 하는 겁니다. 보셨죠? 사장이 채권 확보하라고 그래요. 이미 하려고 대로 5억이 저당되고 경매가 더한 게 하려고 그러죠. 거기에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가 4차까 3차까지 진행되는데 그게 유찰돼가지고 그 포기를 해가지고 우리 이한주 집사님과 똑같은 경우에요. 3차까지 갔다 포기돼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한주개발 내가 공동 시행자로 들어올까.
파트 끌어당기면서 돈이 이제 확 질러버려져요. 이제 뭐 지금은 뭐 땅 지주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현차 있어야 됩니다. 20억 나머지 확보해줘. 뒤에 잔금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 같은 거래 얘기 안 해요. 적당하게 옆에 해가지고 조금씩 뭐 코를 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탁 다 보면 그 미련한 겁니다. 쏘고 다녀 보이면. 근데 하나님 믿고 질렀더니 한 방에 결제가 나오는데 채권 확보가 딱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보고 얘기를 해요. 사장님 이거 저 뭐가지 그려야 됩니다. 저 믿습니다. 그래서 알았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라근서 이자 1억 해가지고 5억에다 1억 이자부터 해가지고 6억 가지고 한라근서 가가지고 풀었어요. 풀고 자 너희들 덩기 해가지고 가. 다 가지고 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쨌든 이런 비유가 제가 가끔씩 얘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나가시기 때문에 은혜가 임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흑암의 안전 백성, 그 당시에 저는 흑암의 참 안전 백성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저 돌아서는 게 회개가 임하게 됩니다. 언어와 행위들, 이런 회개들 임하게 되는데 아직도 저는 회개하는 중입니다. 회개라는 게 뭘까요? 고친다는 겁니다. 뉘우친 해, 고친 게 마음을 가지고 뉘우치고 그래서 이 언어와 행위가 범죄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가게 되는 탐욕이죠. 넘어가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와 행위,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 이 네 가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살펴보셔야 게 마음인데 마음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생각, 사상이라고 그러죠. 내 가치관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느냐?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가 나오고 말이 나옵니다. 언어, 이 랭귀지라는 단어, 이게 혀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혀에 대해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데 아무도 이 혀를 통제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혀를 통제하느냐, 이 혀를. 어떨 때는 찬양을 하고 어떨 때는 저주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혀를.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 혀를 아무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통제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통제하냐? 뜻을 세우는 자가. 배가 키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배 키를 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뜻이 있잖아요. 내가 좌측으로 우측으로 직진합니다. 뜻을 세운 자가 키를 조종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긍정적이고 능력적이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만 내가 하겠다. 이 말만 하겠다. 나는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 안 하겠다. 나는 원수를 만나면은 나는 사랑할 것이다. 나는 박해한 자를 만나면은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나는 악한 자를 만나면은 나는 선하게 대할 것이다. 입술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그거 연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마지막 정점, 초라는 경지로 들어갑니다. 온전한 자의 경지까지 들어가는데 늘 여기서 걸렸어요. 내 자신을 통제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악한 자를 내가 어떻게 선해 오리를 가자고 하는 이렇게 심리를 가지며 왼밤을 떼는데 오른밤을 떼고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합니다. 그러나 참기는 참을게요. 내가 악을 해야 하지는 않는데 참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참기 전에 화병 나겠어요. 하나님.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해주시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근데 가만히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똑같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며 너희가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또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초월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보게 되면 5장 40까지 온전히 나오는데 그 40까지를 온전히 오기 전까지 단락이 육으로서 해야 되는 일과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악한 자들 만나거든 선으로 대하십시오. 죽이십시오. 괴롭고 고통스럽고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저, 온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이렇게 나오시면서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온전함에 대해서 저는 깨달음이 왔을 때 그렇게 깨달아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뭘까요? 악한 자를 대할 때 악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뭘까요? 저는 고난 안 당하려고 하면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을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기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산상수훈 8복 중에 두 가지가 천국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천국이 임하고 그 다음에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고 옳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임할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온전함의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워야 된다. 오늘 본문은 회개하죠. 회개. 은혜 받는 자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며 회개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데 이 회개하는 자들은 마음에 뉘우치고 그 다음에 언어와 행위들을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고쳐야 될 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에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은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쫙 나갈 때 오래 참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며 평강을 어떻게 임하게 하시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강 임한 것을 굳게 세우며 그것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기가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보존하신데 마지막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열심히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뭔 뜻일까요?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성훈이 오늘 국어사전 인터넷 쳐가지고 열심이라는 단어가 뭔지 찾아보세요. 박주성 열심이라는 단어 오늘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행복을 주실 소원을 이루고 나셨을 때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그 행복을 꽉 붙들고 삶을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을 이루셨다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열심히 뭔가? 구구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 하나님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못 박이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못 박이셔 남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를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소원을 이루려고 그래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 영어를 보게 되면은
엔티티적. 회의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보면은 N이라는 단어가 마음의 중심이, 그 다음에 THUS가 이 단어가 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죠, IS의 세 단어가 되는데 합하면 뭔가 마음이 신에 의해서 홀린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귀신이 홀리면은 이상한 짓거리 하게 되고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홀리면은 충만하게 되면은 오늘이 열심히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긍정적입니다. 능동적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머릿속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늘 수동적이고 부정적입니다.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예배드리고 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할 수 없어서 이 더러운 영이 떠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배드리면 너무너무 기뻐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꿀성이처럼 달아요. 하나님 말씀을 향하며 주여 가고 담대하게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둠의 영에 홀리게 되면은 열심으로 가는 사람 마음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중심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쫙 힘쓰다 이 뜻입니다. 열심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힘쓰다 이 따서 에포트, 노래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길이 뭡니까? 병이 치유되길 원하면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쫙 가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 뭔가 세상 사람들, 학생들 꿈과 비전이 있으면은 그 꿈과 비전을 타깃을 딱 맞추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갔듯이 여러분들이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지언정 마음의 중심을 딱 가지고 힘쓰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걸 열심히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은혜 받고 회개하고 천국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 수동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신앙이 됩니다. 겨우겨우 펴내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부 능동적입니다. 능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전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전부 긍정적입니다. 이게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여러분의 영이 몸들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신앙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연단받으면서 그 세월을 지나가야 됩니다. 왜? 어린애거든요. 하나님이 보고는 지키만 그냥 이렇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은혜 받는 사람 이방인 갈릴리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환경이 힘이 듭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은혜가 임하고 이 사람들이 성령 임하면은 내 마음에 잘못된 내가 이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임하지 못했구나. 내가 태만하였구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구나. 내가 등등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있어서 마음에 있는 삶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고쳐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은 권세자입니다. 전능자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장제의 은혜를 가지고 심을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두고 없이 어떻게 되는지 이 시간도 여러분의 비전에 임하셔서 열심히 하나님이 열심히 임하셔서 꿈을 다 이루어 나가셔서
김천 시민에게 칭찬받는 그런 김천 주님의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김천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이 말씀을 전가하시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빛 가운데 심령으로 들어가 계시고